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오직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의 길 가게 하시고 주의 뜻 붙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는 인생의 등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 8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흠없이 사는 자에게 방패가 돼 주시고 공평하게 하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짐을 볼 때 9절에 나타나듯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을 깨닫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바르다, 곧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도덕적 의미의 올바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공평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하며 이 정직은 인간의 내적 면모, 곧 그 사상과 양심에 있어서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선 5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참된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본문은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쉽게 말하자면 사람과 사이의 문제라면 그 당사자하고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해결될 때 다른 이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각자 옳은 대로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생의 모습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각자 생각하는 진리 그리고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양들과 같다라고 역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양은 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눈 앞의 길만 가는 습성을 가진 그러한 동물입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 순간 가장 선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가까운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근시안적인 그러한 인생의 특징을 지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은 결국 실패와 파멸로 귀결될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이 쟁기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이 쟁기가 계속해서 삐뚤빼뚤, 그러니까 이 곧바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가지 않고 자꾸 한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한문으로 말하자면 갈짓자를 그리며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보면서 쟁기질을 하느냐라고 물었고, 아들은 당연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쟁기를 똑바로 가기 위해서 이 쟁기를 바라보며 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움직이는 물체, 그렇죠? 움직이는 물체를 갖고 목표물을 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장 네 눈앞에 있는, 네 손에 있는 쟁기를 볼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밭 끝 쪽에 있는 나무를 보고 쟁기를 잡아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적 판단, 시대가 변하면 달라지는 인간의 규범과 법규는 결코 우리에게 참 세상의 이치, 즉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 지혜를 통달하고 깨닫게 될 때, 즉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7절과 8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분별한 지혜를 주시고 흠 없이 사는 자에게 방패가 돼 주시고 공평하게 하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판단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으며 올바른 사상과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어 거친 세상의 바다에서도 우리를 온전한 삶,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같이 살아감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도달해야 할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점에 나아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